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먼저 1절로 6절까지 읽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똑같이 이 도피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한 자가 이제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줄기차게 있는 힘을 다해서 죽자 살자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보복자 소위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어떻게 오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의 운명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역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정하고 설치한 목적에 대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는 말씀은 이 도피성 제도가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셔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도피성을 이와 같이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동쪽과 서쪽에 6개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쪽의 3개, 서쪽의 3개 이렇게 이제 그 지형에 맞춰서 골고루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3개 이렇게 해서 6개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실수로 전혀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도피성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만약 도피성이 설치되었는데 도피성이 멀다면은, 아주 멀리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만약에 강이 가로막혀 있다거나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도피성을 찾아 헤매다가 부부가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설치해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 2절로 5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함께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를 들어서 힘있게 나무를 내려쳤는데 그 도끼가 도끼 자리에서 빠져서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끼가 빠져서 날아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는 3절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서요, 길을 닦고 그랬습니다. 길을 다듬고. 요즘 이 근처에 보면은 골목골목까지 또 새롭게 다 포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은 이 인도의 보도블록은 너무 자주 바꾼다 싶어요. 아니 작년에도 이 건너편 수공원의 보도블록 다 바꾼 것 같은데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은 작년에 바꾼 것 같은데 금년에 또 전부 다 바꿨어요. 예. 그런데 별로 좋지도 않아요. 뭐 걸어 다닐 때도 똑같아요.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특별히 길이 잘 닦아져서 어려움 없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고 곧게 곧바로 뚫리도록 이렇게 닦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이 탈무드라든가 이런 데에 의하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30규빗, 그러니까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14m나 되면요, 이것은 2차선 도로가 아주 넓게 뚫리는 이와 같은 격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이나 개울이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다리를 놓아서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서 이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러다가 뒤쫓아오는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중간중간 미클라트, 이 도피성을 이제 줄여서 히브리어로는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클라트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하면 이것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시골, 제가 자라던 시골에 저희 집 앞에는
큰 국도가 훤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로마다 이정표 표지석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길이 2km였구나.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가다 보면 2km쯤 가면 또 표지석이 세워졌거든요. 그래 2km구나.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학교까지가 6km입니다. 쟤들이 뭐 자로 재본다든가 줄로 재본다든가 그럴 수도 없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렇게 표지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까지가 6km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이 앞에가 이제 이정표가 있죠. 표지판이 있죠. 그렇죠. 사인판이 있는데 아주 환하게 곧바로 가면 어디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내거리에서, 가오리 내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무엇이고 좌회전하면 무엇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표지판, 안내판, 이정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길, 화살표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뭐 몇 큐빗 정도 더 가면은,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더 가면 도피성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20년 정도, 그리고 가톨릭이 들어온 지가 한 20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만은, 일본은 한 50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집회차,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정말 이 열차를 타고라든가 신강선을 타고라든가 등등 다니면서 교회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교회 표지판 십자가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이 무엇인 거는, 와, 한국은 정말 교회가 많다. 가는 곳마다 교회다. 요즘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십자가가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에 저희 집 사람이랑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아파트 사이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십자가가 아주 빨갛게 여기저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또 교회가 많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찾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쉽게 전해지고, 그리고 쉽게 믿을 수 있는 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크게 외치셨어요.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오직 차별이 많으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얼굴 색깔에 따라서 차별하고, 사람의 가진 것에 따라서 차별하고,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차별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예, 북쪽과 남쪽이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남쪽에서만도 동쪽과 서쪽이 서로 차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저 동남아 사람들 보면은 조금 낮춰서 생각을 하지요.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려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 정도 되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약 250만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올 수 있을 정도의 동남아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예, 그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는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 조금씩 더 좀 낮춰보고 좀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40년 전쯤에 제가 이란을 갔는데요, 대부분 다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한 40년 전에 제가 이란을 갔는데, 40년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세상에 글을 못 읽어요. 그 이름이 뭐냐고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모른대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모른대요. 예. 그래,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참 인간 사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이 많습니다. 예. 이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동쪽이나 서쪽이나 간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간에 이 남녀의 구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전혀 남녀를요, 구별은 하지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이나 동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시조선까지, 예, 유교가 자리 잡고 유교가 지배하던 우리나라 사회에 이시조선까지 얼마나 여자들을 차별을 뒀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별별 짓을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자들이 남자들 잘못한 거 10분의 1만 잘못해도 그건 소방 맞을 일이죠.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죠. 이렇게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별이 있었지만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이스라엘과 통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는 당연히 성경에서 수도 없이 여기저기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예, 누구든지 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꺼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데 또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 또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 거는 문명퇴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문명퇴치를 위해서 최고의 공헌을 한 이와 같은 것이요,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들의 이 권리를 최고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구원은 예수 믿으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새 성읍, 또 서쪽에도 새 성읍, 이렇게 구별을 해서 무엇입니까?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간 언더라인이 있는 대로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든 도피성까지의 길이 너무 멀면 이 복수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람에게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도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살든 도피성까지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넓은 들판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큰 계곡에, 아주 깊은 계곡을 흘러갑니다. 한탄강 여러분 가보셨어요? 고속정 있는데 한탄강이요.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이 계곡에 깊이 들어가서 한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 도피성을 향해서 막 죽자 살자 달려가는데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복수자가 보복하려는 사람이요 뒤쫓아오는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마침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거기서 붙잡히겠죠. 그래서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이 동쪽에도 요단강 건너쪽에도 이제 균형이 있게 저 위에도 중간에도 아래에도 이렇게 요단강 이제 이렇게 도피성을 설치를 해놨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도 북쪽에도 남쪽에도 이 중간에도 또 남쪽에도 동일하게 이 도피성을 3개를 설치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강이나 개울이 있다면 그곳에는 다리를 놔가지고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을 설치한 이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이 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도피성까지 피하지 못해서 복수하려는 자에게 붙잡혀서 죽지 않도록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깝다. 이것은요, 어디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쁘고 분주한 사람도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모르는 이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모병원에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 가족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그 가족들이 그 환자한테 좀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모병원에 찾아갔더니
나이가 34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한 5, 6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한 5, 6살 남자아이들만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혼자 되신 분이시고, 그 형제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래서 이제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워하면서도, 예, 복음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수술하면 괜찮을 것이다. 의사가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 수술 받을 테니까, 뭐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음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보내고 좀 친하게 이제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나서 한 보름쯤 됐을까요? 그런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실 그런 상황인데 좀 빨리 방문을 해서 좀 마지막으로라도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정말로 아주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누구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하는데 그런데 혼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깨어나면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또 혼수 상태가 오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깨어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복음을 다 풀어서 전하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이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어지세요. 손을 꼭 잡아보세요.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받으신 것이 믿어지세요. 손을 꼭 잡아보세요.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그 약속을 위해서 정말로 믿어졌는지, 정말로 제대로 듣고 마음에 믿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저희들이 감격스럽고, 이제 그런데 그 두 아이들은 이제 그 병원 복도에 막 뛰어다니면서, 철부지들이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주 위급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나오면서 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나오자마자 이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형, 여동생 하나, 또 어머니, 자기 부인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다 모였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말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제가 천국에 가는데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 부인하고 자기 형은 교회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 부인은 아예 교회 안 다니고, 그러신데 특별히 자기 부인의 손을 붙들고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꼭 예수님 믿고 천국 오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예,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복음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 잘해야지만 구원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단 한마디에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강도에게 그래,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해라. 특별히 교회에 최소한도 집사나 권사는 받아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11조는 꼭 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단 한마디에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이 도피성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리고 도피성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을 했는데, 예, 만약에 도피성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죽자 살자 가면은 내가 복수를 하려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에게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붙잡혀서 당장 돌로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받고 살아나는데, 예,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피성이 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구원의 길이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듯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11장 25절로 26절에 여기 1장 25, 26절이 아니라 11장입니다.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가까운 곳에 있고 찾아가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수하려는 자에게 붙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단 한 사람도 언제 잡힐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잡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들에게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현듯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죽음이 갑작스럽게 몰아오는 그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요즘 현대 문화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씁니다. 1년 내내 농사 짓고 그 다음에도 농사 짓고 할아버지도 농사 짓는데 아버지도 농사 짓고 나도 농사 짓고 내 아들도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이래요. 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할아버지 때부터 했다면 나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런 짓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문화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무슨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무슨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구원, 이렇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원,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그 책임은 당연히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는 자가 쫓아올지라도 붙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믿을 수 있으며 돈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연예인의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9살 때 어머니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음독 자살하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게 부정적이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여 결혼한 아내와도 심한 부부싸움이 계속되고 몸에는 결핵이라는 병까지 얻어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악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내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교회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 같아서 반대하고 또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위로하는 자세로 자신을 대해주는 달라진 모습 때문에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결핵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계시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렇게 변화된 그분이 한국 영화 TV 예술상에서 TV 부분 남자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요 탤런트였던 임동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입니다. 살 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그리고 그러면서도 누구나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살인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수석이 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성들이 별별 이렇게 죄를 다 짓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혹은 절기에서 절기까지 안식일에서 또 안식일까지 살면서 별별 죄를 짓고 아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임명을 해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구약시대는 그렇게 제사장 제도를 두셨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는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이제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나와서 자유스럽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참 자유를 얻어 도피성을 떠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그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게 될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게 될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 되고 참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정죄, 죄로 정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로 정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계명들이 있고, 또 계명에 따른 수도 없이 많은 탈무드에 이제 말하면은요 316가지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 부정적인 것 316가지, 356가지, 그리고 이제 또 긍정적인 이와 같은 율법이 있는데, 이런 이제 율법을 범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능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죄가 없어지죠. 나를 얽어매는 이와 같은 율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요,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의 그 누적 탈북자의 수는 34,18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들이 탈북하기 전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의 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법, 이건 참 법인지 법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상스러운 법들이 있죠.
예, 그러나 그들이 탈북함으로 북한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러면 지키지 않더라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만 북한의 법에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북을 했으니까 그들이요, 우리 남한에 살든지 아니면 뭐 미국 가서 살든지 간에 북한의 법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를 욕해도 우리는 대통령도 욕하고 뭐 쌍스러운 말도 뭐 하고 그래도 되지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쌍스러운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를 욕했다가는요,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신성 모독죄만큼, 이스라엘의 신성 모독죄, 이슬람 이제 국가에서요, 신성 모독죄, 예,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죄 혹은 부정하는 죄, 이것이 가장 엄한 죄지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알라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알라를 욕하는 죄, 이것은요, 외국인도 가차없이 사형당합니다. 엄청나게 이건 그야말로 대단한 이와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자유화되어 있고 이슬람 국가지만 그래도 이슬람 율법에 그렇게 엄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알라를 욕하든지 뭐 이슬람교를 욕하든지 뭐 상관없고 겉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더더구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이라크라든가 이란, 이란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이제 미사일 쏘고 뭐 난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국토의 넓이, 땅덩어리도 넓지만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란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나라에서요, 알라를 욕하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를 욕하면요, 마치 이와 같은 이제 종교 국가에서 신성 모독죄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를 욕해도, 또 여행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을 바꾸어도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해방됨으로 완전한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서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율법을 의미하고, 대제사장이 율법으로요, 이제 백성들의 문제를 집행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갇혀 지내고 있는 부지 중에 살아난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한 형제라는 분이 이제 국가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가지고 오랫동안 체납이 됐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어요. 그래 이제 주민등록을 딱 조회보니까 체납이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체납이 100만 원 됐는데 아마 고질적인 체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행이 됐어요. 경찰서로 연행이 됐는데, 경찰서로 연행이 되자마자 지금은 저 도봉동에 그쪽으로 옮겼지만 옛날에는 북부지원이 저 노원에 있었잖아요. 이 공릉동에. 그 법원으로 바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목사님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50만 원밖에 없고 목사님이 혹시 50만 원 구할 수만 있으면 50만 원만 좀 구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만저만 하단 일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금 내면 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50만 원을 가지고 그 법원을 갔어요.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일로 가라 그래서 가니까 이제 그분도 그 지인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50만 원을 주니까 그분이 100만 원을 합해서 그 창고에다가 넣으니까 1, 2초 만에 폭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연분에서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해방. 그렇죠. 그 100만 원 때문에 지금 갇혀 있었는데 그 창구에 100만 원을 넣으니까 1, 2초 만에 저는 거기서 나올 줄도 몰랐어요. 옆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 열고 펑 나오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해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빚을 졌는데 그거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매어 있다가 누군가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은 그 빚으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에 가야 되고 가도 되고 이제 자기의 땅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일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예,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이 도피성에 갇혀 있었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묶여 있었던 갇혀 있었던 그 살인하는 살인자를요 묶여 있었던 것에서 해방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적용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저희들이 해방받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최소한도 구원받으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강단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한다든가 저희들의 죄의 대가를 갚아준다든가 저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저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순히 저희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빚이 있어요. 1억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제가 1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왕 부자인 황상은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1억 때문에 저렇게 매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빚쟁이들한테 독촉받고 쫓겨다닌다는데 참 안 됐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의 빚을 100만 원을 갚았어요. 갚으셨어요? 아니면 우리 노장근 집사님이 갚으셨는가? 예, 그래도 돼요. 예,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 때문에 또 밤잠 못 자고 또 쫓겨다니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야 될까요? 예, 제가 안 갚아도 다른 사람이 갚았으니까요. 예. 우리 부부는 살면서 네 돈, 나 돈, 뭐 꼭 그런 건 없습니다. 통장은 다르겠어도 네 돈, 나 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 집 사람이 저의 뭐 세금이라든가 등등을 수시로 갚아줍니다. 예. 저는 뭐 세금이 나왔는지 뭐 내가 낼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다 갚은 거예요. 저는 나온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태평합니다.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갚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요 매여 있다거나 뭐 안절부절한다거나 어떻게 갚을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예,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면서도 마구 울고 불고 참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예, 어떤 교회 집회를 하러 가니까 막 박수 치면서 상당히 큰 교회인데 여러 분들이 나와서 앞으로 갑자기 나오더니 마구 이 춤을 추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 거는 바로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아니 울어도 못하니까 춤을 추는 것인가? 예, 아니 신나게 춤을 추고 들어갔어요. 예, 예,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건 참 사치스러운 일이고,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음을 당하셨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예. 여러분들요,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숙제를 야 가만둬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막 해주세요. 아니 아이들이 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난해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좀 이것을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엄마가 야, 그 어려우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엄마가 싹 해서 학교 보내보세요. 참 잘한 거죠. 대단히 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죄 때문에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면요. 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입김으로 하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겠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이 지구 없애버리고 더 크고 더 좁고 더 아름다운 땅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도 자기 자녀들이 잘났건 못났건 얼마나 사랑해요. 이웃집에 아주 잘생긴 애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좀 못생겨서 팽개치고 그 아들만 막 사랑하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아들이 좀 못나고 그래도 자기 아들 최고예요. 자기 아들요. 예. 자기 아들 최고입니다. 예. 붕어빵이라 그러면서 더 이뻐하고요.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 당시로도요, 가장 극악스러운 죄인들에게, 그래서 반정부 인사들, 반역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나 신성 모독자에게 처해지는 이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 손과 두 발에다가 나무에다 못을 박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죽인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일주일까지 갔답니다.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들은 한 6시간 만에 이렇게 죽기도 하는데, 혹은 하루 정도 이렇게 걸려서 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갔답니다. 서서히. 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요, 독수리라든가 이런 새들이 와서 제일 먼저 눈부터 쪼아먹는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형벌 가운데 가장 극악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바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율법의 영향,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무엇인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자, 이것이 세상 죄라면요. 이것이 세상 죄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집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집으로? 아니면 직장으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네, 십자가로 가셨어요.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죄의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갚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말씀,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어로는 have been finished 그래요. 다 끝내버렸다 말이에요. 다 끝냈다. 다 끝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끝내다, 예, 끝내다, 완성하다, 완료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 다 계산하였다라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예, 다 이뤘다 이 말은요, 다 갚았다, 다 계산했다라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다 이뤘다라는 말이에요.
예, 다 갚았어요? 예, 빚을 진 사람에게 다 갚았어요? 그래, 다 갚았어. 예, 분명히 하세요. 다 갚았어요? 그래, 다 갚았어. 예,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살 때도, 예, 카드를 내거나 현찰을 내거나, 예, 돈을 지불해야지만, 예, 갚은 것이잖아요. 그거 다 갚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서 990원만 내면은 아이스크림 값 다 낸 겁니까? 예. 990원밖에 없는데, 막 동전까지 해서 990원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마트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참 되게 째짠 사람이네. 생기긴 되게 잘생기고 그랬는데, 예, 되게 째짜하다고. 그러면서, 예,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 가져가세요. 그래도 그렇고, 안 돼요. 그래도 그렇고, 돈 갚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비록 10원이나 1원이라도요, 완납하는 것이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원죄는 다 갚으셨는데, 원죄. 그 원죄가 무엇인 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유전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다 갚았는데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해야지만 갚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죄를 갚는 것은, 죄를 갚는 것을요, 죄를 갚기 위해서 회개하면 갚아질 수 있을까요? 회개는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음, 사망이 있어야지만 죄의 대가는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50%만요? 우리가 물려받은 죄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요. 예. 다 이루신 거예요. 예, 조금 남겨놓고 아니고 다 이루신 거예요. 전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다 계산했다. 내가 죄값을 나의 죽음으로 다 계산했다. 내가 죄값을 나의 죽음으로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현서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예. 지금 아주 열심히 듣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참 대단해요. 예. 우리 지호도 사랑이도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그거 보지 말고, 예. 이럴 때라도, 예. 정말 감동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예. 이게 다 갚았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내가 1억을 빚을 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갚아준다 그래 놓고 9천만 원만 갚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네 1억 다 갚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9천만 원 갚고 1천만 원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다 갚은 것입니까? 아니, 절대로 그건 다 갚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갚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일생 동안요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죄의 대가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다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북한을 가다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보니까 파주가 나와요.
이쪽에도 파주가 있는가? 또 조금 가니까 문상이 나와요. 좀 이상하네. 좀 더 가보니까 임진각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다리 건너갈까요 말까요? 큰일 나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만 큰일 날 뻔만 하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대속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생각했다가 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다 갚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회개라는 말이 아주 잘못 가르쳐져 가지고 아주 이게 병이에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요 이와 같이 다 갚았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계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았다라는 여간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고통 중에서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삼일체를 믿습니다. 그래요. 삼일체 당연히 믿어야죠. 삼일체 안 믿으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습니다. 이거 당연히 믿어야 되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흘리신 생명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